성경 몽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94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몇 년 전에 욜로라는 현상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욜로라는 말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을 즐겁게 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를 그런 내 집 마련의 헛된 꿈은 버리고 오늘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행복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욜로입니다. 욜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흔히 우리는 세계관 혹은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욜로라는 세계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유명한 말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바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를 잡아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속에 이 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주로 자주 썼던 그런 말입니다. 명문 사립고에서 먼 미래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낭만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카르페 디엠, 이것을 선생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충실하게 너의 삶을 기쁘게 즐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욜로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합니다. 욜로나 카르페 디엠 이전에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철학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를 따르는 사람을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신이나 그의 사원을 위해 국가나 강력한 문화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대의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인생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던 욜로나 카르페디엠의 원조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인생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채워라. 그것이 에피쿠로스의 마음이었습니다. 욜로, 카르페디엠,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발언, 이들의 이 공통점은 당장 오늘 너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고 그것을 통해 행복을 찾으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가치관은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런 세계관에 젖어서, 가치관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에피쿠로스보다 더 먼저 삶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혜자였고 어쩌면 가장 탁월한 철학자를 할 수 있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능력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과연 선을 안겨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지혜가 인간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은 깊이 연구했었죠. 그런데 그 연구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문제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부족함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부족함들을 지혜로는 완전히 채울 수가 없다. 오히려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걱정이 늘어만 간다. 그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지혜에서 참된 선과 참된 행복을 찾지 못했으니까 솔로몬이 다른 주제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다른 주제를 연구합니다. 그게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욕망을 채울 때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욕망하는데 그 욕망이 욕망대로 되었을 때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보고 그때 얻는 그 기쁨이 행복한 것인가,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해 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선하다,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다 하셨는데, 좋다, 그것이 바로 토브, 선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낙이라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는 참된 선 혹은 행복이라는 말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욕망을 채울 때 오는 그 기쁨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 볼 수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죠.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먹은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먹은 것을 끝장을 볼 수 있습니다. 쾌락을 향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4가지 쾌락을 추구합니다. 첫째는 술이고, 둘째는 커다란 사업을 벌이는 것이고, 셋째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넷째는 성을 탐닉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4가지를 그냥 맛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끝까지 완전히 다 누려봤습니다.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가본 거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환경에서 한 임상 실험이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가장 먼저 취한 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은 인류 문화가 태동하던 그 시기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아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전부터 술은 계속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이 술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기에 당연한 것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은 즐거움을 줍니다. 웃음을 줍니다. 술을 마시면요, 아무리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귈 때 술을 마십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다가 연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적당한 술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이처럼 술은 유익한 것이 있고 어느 정도 기쁨을 줍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로 추구한 것은 사업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크게 했다라는 것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위대한 일을 해봤다, 대단한 것을 만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취욕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좀 더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성취욕이라는 이 욕망이 채워질 때 사람은 기쁨을 얻습니다. 성취욕으로 누리는 그 기쁨은요, 성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에 있는 아이들도 누리는 기쁨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몇 가지 경험했던 행복한 기억 중에 하나는 레고 블럭으로 멋진 로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 레고 블럭이 많지 않았는데 그 적은 레고를 가지고 제가 보기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런 로봇가 만들어진 거죠. 너무나 기뻐서 그 블럭으로 만든 로봇을 몇 날 며칠 부수지도 않고 계속 보물처럼 보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기뻤던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만들어도 기쁨이 있는데 솔로몬은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4에서 7절을 보면 솔로몬은 집들을 짓고 또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 그리고 정원과 가원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물을 지기 위한 연못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최고의 동산이 있는 집, 그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는 별장과 같은 곳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총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설합니다. 이후에 스바 여왕이 그 궁전을 보고 정말 그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죠.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건물을 지은 겁니다. 당대의 가장 화려한 랜드마크를 지은 것이죠. 오늘날로 쳐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솔로몬의 궁전과 같이 화려한 건물이 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집이 만약 솔로몬의 왕궁이라면 정말로 솔로몬이 이 집을 짓고 나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집만 봐도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포도원을 짓고 또 아름다운 동산, 과원을 짓고 거기에 각종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심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냈을 것이고 솔로몬 마음에는 넘치는 성취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행한 이 사업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업만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과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과원이라는 단어는 파르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 영어로 오면 파라다이스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낙원이죠. 물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정원, 과원으로 쓰였지만 동산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낙원과 같은 동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나서 각종 과일나무를 심죠.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려고 연못을 팝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과일나무가 가득하고 강이 발원하는 에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솔로몬이 세속적인 에덴 동산을 지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사람은 작은 것 하나를 만들고도 큰 성취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큰 기쁨을 얻는다고 했죠. 어떤 대단한 것을 만들고 나면 성취욕이 충족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크고 대단한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대단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 동산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죠.
위대한 사업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성취감, 기쁨, 만족을 누려보려고 한 것이죠. 세 번째로 솔로몬은 쾌락을 부를 축적하는 것을 통해 추구했습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과 금 그리고 보물들을 쌓아둘 만큼의 그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과 기쁨을 얻으려 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부를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일에 열심을 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었겠습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얻은 그 대단한 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 말씀을 따르면 솔로몬이 1년 동안 얻는 수입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가치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53억 정도 됩니다. 솔로몬의 총 재산이 아니라 1년 수입입니다. 1년에 153억이면 정말 대단한 거죠.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워낙에 금이 많으니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정말 꿈 같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1년 수입만 생각해봐도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부를 축적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성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결혼이 주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부가 연합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깊은 기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던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창조하신 거죠. 이처럼 성이 주는 기쁨이 큽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성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합니다.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처첩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전도서는 그냥 많다고만 해두었는데 자세한 수치를 보면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합하면 1000명입니다. 솔로몬이 적어도 한 번은 취했던 여성이 1000명인 것이죠. 특별히 8절에 나오는 첩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성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여성의 가슴에서 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성을 솔로몬이 지금 성적인 즐거움으로 그 대상으로서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이처럼 성이라는 그 쾌락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의 끝을 자기가 맛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술, 커다란 사업, 부를 축적하는 것, 그리고 성을 탐닉하는 이 네 가지 쾌락의 극한을 맛봤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죠. 이 네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원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한 가지만은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인생에서 쾌락과 기쁨을 주는 전부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죠.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쾌락과 기쁨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족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쭉 읽어보시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려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충분히 기뻐하라는 것이죠. 사는 날 동안 기뻐하라, 솔로몬은 권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솔로몬이 다루고 있는 이 기쁨, 쾌락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솔로몬이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시험해봤다, 연구해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던져서 연구를 감행한 것이죠. 최고의 임상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구를 다 채워서 기쁨을 누린 후에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쾌락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쾌락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 일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일평생을 바쳐서 술을 마시고 커다란 사업을 벌였고 부를 축적했고 여자를 많이 만나봤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것들이 준 기쁨은 바람같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흔적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 선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왜 헛된 것입니까? 쾌락은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술로 인한 기쁨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더 맛보려고 더 마십니다. 그렇게 마시다 보면 어느새 육신은 병들어 있고 정신은 무너져 있습니다. 커다란 사업을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취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다. 인정을 받죠.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저 대단한 걸 내가 했어.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기쁨이 사라집니다. 더 대단한 걸 만들어야 됩니다. 또 시도를 하죠. 그런데 매번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합니다. 도저히 더 대단한 건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기쁨을 찾던 통로가 도리어 좌절감을 주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부를 쌓는 것은 다릅니까? 많은 부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행복해 보이십니까?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손꼽는 그런 부자인데요. 이혼할 때 자녀들이 다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는 그 부를 축적한 사람 곁에 친가족이 아무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한 삶입니까? 부를 축적한 이들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겠습니까? 성적 쾌락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쾌락을 누리다 보면 성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더 큰 자극, 더 큰 만족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사랑은 도저히 누릴 수가 없고 오직 감각만 남아버리는 것이죠. 비참함에 이릅니다. 동성애가 이런 맥락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통해 욕구를 채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을 쫓는 그 삶이 끝내 허무한 것이죠. 이 땅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절에서 쾌락이 주는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미친 짓이다. 쾌락이 웃음을 주는데 그게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이 미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기한 단어입니다. 원어를 제가 오늘 좀 많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할랄입니다. 찬양하다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미치다라는 끔찍한 단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미치다라는 단어로 전락해버렸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삶으로 찬양이 미친 것이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살면
자신을 위해서 욕망을 추구하면 찬양이 미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나의, 나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1인칭 표현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술을 마셨고, 자신을 위해서 커다란 사업을 벌였고,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했고, 자신을 위해서 성을 탐닉한 겁니다. 그러자 찬양이 미친 것이 됩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 욕망을 추구하며 수고하여 얻은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은 미친 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미친 세상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미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미친 짓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런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러워 얼굴 어디 감출 데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쾌락을 추구했고, 그래서 결국 미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향해 욕망을 품는 일이 너무나 헛된 것이죠. 이 땅을 향한 욕망은 웃음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미친 짓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된 만족을 주는 분을 욕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쾌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것을 향한 욕망은 터진 웅덩이 같아서 아무리 붓고 부어도 메마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가 채워집니다. 절대로 메마를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부요함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웃음, 기쁨은 미친 짓이 아니라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제가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욕망,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참된 기쁨이 있는데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즐거워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즐거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을 얻으시는 모습을 그려낸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셨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질 때 그 너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기쁨과 십자가,
이 두 가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난이고 저주이고 수치입니다. 기쁨을 절대로 안겨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기쁨을 취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삶에 충성할 때, 그리하여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신 그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욕망하며 채울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은 미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참된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참된 기쁨, 참된 쾌락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막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 기쁨의 찬양을 목 놓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